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에 귀한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삼양중앙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존경하고 또 신실한 손철산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철산 목사님과 더불어 삼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부에 오기 전에 정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선 옥수수 기억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봐.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몇 년 전에 수년 동안 정선 옥수수를 삼양중앙교회가 구입해 주셔서 네팔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우리 가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목자시니 우리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 눈을 뜨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중앙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이 빠릅니다. 살아온 인생을 찬찬히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이를 묻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애를 쓰는데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인생은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가치관의 혼란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일까요? 저는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가장 지혜로웠다는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지었던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깨달아 보고자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지혜는 시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하느냐? 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돈이 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떤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사역, 이 모든 것들도 오직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가정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사업의 핸들과 사역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주인 노릇하면서 나아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가정도, 사업도, 사역도, 자녀들도 인생의 모든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두 개의 수레바퀴를 병행케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읽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인생에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형통의 날이 나는 수레바퀴요, 또 하나는 곤고의 날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아픔과 슬픔이 전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형통의 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곤 합니다. 햇볕이 쏟아지는 화창한 날이 있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쬐 수 있는 참 좋은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슬픈 일과 기쁜 일, 눈물과 웃음, 아픔과 건강, 실패와 성공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통의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즐겁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형통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혹 곤고의 날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울하고 모든 일이 힘들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곤고한 날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 9월 28일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서 6년 반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나 하늘 아버지는 풍성하시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결단하고 가는 것이니 승리하고 돌아오너라. 여러분,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형통의 날이었을까요? 곤고의 날이었을까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성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형통의 날도 있었고 곤고의 날도 있었어요. 곤고의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발레 파킹부터 워러샵에서 물을 팔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새벽에 신문도 돌려보고 전화카드 세일즈도 해보았습니다. 공부와 교회 사역과 가정을 돌보는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느 날은 힘들 때마다 저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어느 날은 이 말씀을 100번도 넘게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그때만이 불렀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의 날을 지나실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눈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곤고의 날을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33세 백만장자, 43세 미국의 최대 부자, 53세의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탈모증 비슷한 병인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지만 몸이 말라가고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곤고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온통 그가 죽은 후에 누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에만 관심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에게는 관심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며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그때 여러분 중요한 삶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후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갈 때에 병원 로비에 이렇게 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글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글귀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야만 입원시켜준다고 그러고, 어떤 환자의 어머니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입원 먼저 시켜달라고 다투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그 병원비를 다 치르게 하고 그 소녀가 입원해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놓은 소녀가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나눔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알로피셔, 초췌하게 말라 죽어가는 그 병이 차츰차츰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종합대학 12개를 설립했고 12개의 단과대학비의 연구소를 세워서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4,928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55세로 죽을 줄 알았는데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을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날 모두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 그 병행하게 하사 다음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요, 사주팔자도 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 불안을 떨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 좋을 것 같죠? 혼란스러워서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라고 도전하시기 위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모습, 두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계속 질문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싸우며 전진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의 대장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공격은 강하고 흐름은 도도하지만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양심 있게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 위로, 행복,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려고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 행복, 그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 참으로 귀하고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좀 힘있게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삼양중앙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핸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을 병행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날을 내가 지나고 있든지 간에
그 날들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다름질함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승리하는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은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삼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